오늘 메시지 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번갈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그 사람이 물었습니다.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그 밖에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은 매우 슬퍼하며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나를 따라오는 너희들은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은 새 시대의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부족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네. 네. 사실 제가 29절, 30절 2015년도 2월 20일에 하나님께 묵상하다 말씀이었는데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때 당시는 윗 구절을 읽지 않았고 29절, 39절을 읽었었는데 내가 영생을 얻는데 부모, 형제, 자매, 부모, 자식 그리고 잃어버려서 몇 배의 보상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나한테 무슨 기쁨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까?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믿고 갔는데 부모, 형제를 잃고 자식까지 잃어버린다면 그게 나한테 영생이 무슨 기쁨이 될까? 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위의 구절들을 천천히 한 번씩 다 읽어보기 시작하려고 부자 청년 이야기부터 처음부터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왜 기쁨이 될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하러 틈 나면 요새도 이제 역전하고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는데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식하고 있다는 게. 이 영생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생이 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장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먼저 느끼게 해준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사실은 꿈에서 그 지하철역 갔을 때 흑백인 사람과 칼라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흑백인 사람들과 칼라인 사람들이 도대체 뭘까라고 계속 고민하다가 그때 꿈 얘기를 했던 우리 둘째 형이 아마 흑백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칼라인 사람은 구원받는 사람인 것 같다. 하나님께서 성환이 너에게 영혼 구원의 소명을 준 것 같다라고 그 얘기를 듣고 진짜로 영등포역으로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보니까는 이 영생에 관한 거에 있어서는 겉으로 티가 나지 않고 표현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대해서 교회 내에서 점검하기가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부인하지 않으면 다 믿고 있다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점검하고 살펴줘야 될지를 몰랐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개척하고 사역 일변도로 계속 달리고 섬기고 하다가 이제 태용 형하고 동엽 지사님이 이제
저한테 이제 제안을 하는 게 베이직 세미나를 같이 한번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 동엽 집사님은 영등포 식구들 베이직 세미나를 못 해주고 온 게 조금 마음에 걸렸었대요. 그래서 이제 베이직 세미나를 제안을 했고 태용이 형 리더들이 회의를 해서 베이직 세미나를 먼저 들어보자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제 베이직 세미나를 계속 듣게 됐습니다. 근데 베이직 세미나를 듣다가 정말 가슴에 이렇게 성경적인 삶의 원리들을 계속 풀어주시잖아요. 근데 영생에 관해서 정말 중요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얘기인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알려주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걸 아는데 그 빌 가서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어떤 두려움에 막혀서 진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은 바보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 영생에 대해서 서로 좀 점검하는 시간을 갖고 교회 안에서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났거나 머리로 아는데 잘 믿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도와주는 방식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는데 내가 그 영생의 길에서 빠져 있으면 너무나 억울할 것 같아서 우리 스스로 점검해보는 차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될 수 없잖아요. 지금 현재 사는 곳에서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들이 이어져서 결국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다라고 믿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가 좀 소홀해지고 달려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사역은 사역대로 하지만 일단 우리 내면을 먼저 점검해 보자는 차원으로 이제 베이직 세미나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주시기 전에 전제 조건으로 제가 보기에는 죄에 대한 회개인 것 같습니다. 이 철저한 죄에 대한 의식과 회개가 없으면은 은혜만을 쫓게 되면 이상하게 뭐라 그럴까 제 경험상으로 그냥 이상한 의인 괴물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리로 알아서 내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자로 고백했을 때 그렇게 교리로 구원받는다는 공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철저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동반된 그런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중생의 역사인데 그거 없이 계속해서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행동이 변하지 않는다면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거만큼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없겠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다투고 서로 이렇게 좀 트러블이 있는 이유도 아직 변하지 않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예수님을 부인만 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점검할 수 없는 그 우리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오늘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한 말씀이 바로 그건 것 같아요. 부자 청년은 아직도 본인이 행위로 본인이 열심으로 내가 계명의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그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저변은 아직도 자기 본인 힘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질문과 같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핵심을 얘기한 거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께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근심하면서 떠나갔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선순위하는 그 어떤 무엇인가라도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가 없겠구나. 예수님이 돌아가는 게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우선시되는 그 무엇이 가치관이 있다면 그 가치관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부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의 길로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에 9절 의문점이 들었던 게 부모 자식 그리고 형제까지 버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 9절이 나중에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생각나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됐는데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성환아 너가 개척을 하고 나의 길을 따라오는데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 자식까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도 따라오겠느냐라고 그 질문이 바뀌었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뭐가 있을까?
내가 변하지 않은 가치관이 나한테 무엇이 있을까? 근데 베이직 세미나를 한 4주 하면서 낱낱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우선시했던 것들이 티는 안 나지만 교회에서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의 흥망성쇠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어떤 성공과 실패도 그렇게 걸어왔기 때문에 갑자기 그 결과가 나타난 것처럼 보이듯이 우리가 사실은 그런 결과를 그런 상태를 계속 걸어온 건데 우리 교회 공동체 식구 믿을 만한 식구들이 그걸 점검해 주지 않으면요. 사실 우리가 점검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 여기는 가치가 있는지 그 가치를 바꾸는 작업을 지금 영도파 하나교회가 시작하고 있고 많이 힘들어하고 좀 부대끼는 게 있는데 그래도 이번만큼은 우리가 돌아가지 말고 제대로 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등포교회 하나 식구들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로운 길로 펼쳐주기 위해서 이 과정이 꼭 필요했을 거라고 마음을 다시 붙잡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잘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사실은 영생도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박세영 전도사님이 베이직 세미나 하기 전에 오셔서 설교 말씀 중에 이 말이 저한테 클릭이 됐었거든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예수님을 알 때 오는 거라고. 예수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저한테는 또 답이 됐어요. 그래서 베이직 세미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상태의 분량까지 그리스도의 성품까지 우리가 달려나갈 때 영생을 얻으려고 애쓰고 영생을 얻기 위해 율법의 모든 걸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품을 알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선물이고 그렇게 받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은 자연스럽게 헌신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간단한 진리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이렇게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나만의 가치관 아직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서 하나님 이 부분을 조정해 달라고 우리 영혼과 영혼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잖아요. 당장 내가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에도 심각하게 생각을 할 줄 아는데 정작 영원히 달려있는 우리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가치관이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빨리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문을 더 여실 겁니다.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메시지를 마무리하겠습니다.